전에 여기 한 번 제가 왔던 걸로 알고 생각됩니다. 그때도 사실은 제가 더군다나 이 최고위 불교 학회에 모든 분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학자들이 많은데 와서 말씀드린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때도 왔고. 요거는 원장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청에 부원심청에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부자로서 만난 이 차츰하고 너무 소중하고 반갑습니다. 부처님 법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세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최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해탈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안심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은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안 됩니다. 중생은 환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진리가 있다는 자체만도 인식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법에 의해서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실천한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 이것은 천만급의 낭만으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삼보에 귀하고 사는 우리들이 삼보에 대한 내용을 더 좀 철저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절에서 이제 절사자가 생겼는데 이 절사자는 이게 끝도 합니다. 원래 이것은 객사입니다. 원래 객사인데 특별한 객사예요. 애국 사람을 내시는, 말하자면 대사나 애국에 있는 손님들을 모셨던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인데 이 사자에서 파생된 글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삼보에게 구의해야 되는데 구의해서 믿고 따야 되는데 그 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자예요. 믿으시죠. 삼보를 믿는. 처음에 뭘 알고서가 아니라 인연 어떤 인연이 됐든지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믿는데 뭐를 믿냐? 우리는 삼보를 믿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신지관경에 보면 500천자가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이시여 뭐예요? 불법성을 삼보라고 합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쭙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근원은 의미가 있다. 삼보에 대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삼보의 첫째는 견내예요. 견내라는 단단하다는 얘기. 단단하다. 그렇잖아요. 보석이나 보물이 단단한 겁니다. 보석한 게 아니죠. 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마외도도 불법은 깨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요새
불법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 부시려고 그래요. 사정없이 오물 던지고 부시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그렇게도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외부 삼화외도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사자신주 중에 자식 사자육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자 몸 가운데 있는 그 벌레들이 스스로 사자의 몸뚱이를 다 주워먹고 있다. 지금 요새 한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불법을 가져한 사람들이,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비방하고 삼보를 비방하고, 그래서 스스로 불교를 다 다른 사람이 불교를 망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교라고 불교자라고 가져간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가 깨지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 십중대 보살계에 십중대계가 있습니다. 십중대계 중요한 십중대계 하나가 뭐냐?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십중대계에서 10가지 중요한 그 계율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단두 내지 변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두라 불교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변제라는 건 뭐예요? 바닷속에는 더러운 것을 넣어놓지 않습니다. 바다에 더러운 물건이 있을 때 백화를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걸 변제라고 해요. 변제의 대상이요, 그거는 단죄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요새 불교를 가져가지고 불교를 욕하고 삼도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내기 때문에 절대 깨질래야 깨질 수 없다. 두 번째는 무구예요. 부처님의 삼보라는 것은 때가 없다. 더러움이 싫어. 청정. 이 청정이기 때문에 일체 더러운 것은 거기에 범접할 수가 없어. 무구다. 깨끗하다. 보석이 그렇듯이. 보석이 깨끗하고 흠집이 없듯이 그렇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열악입니다. 삼보는 보석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듯이 삼보는 모든 일체 중생에게 기쁨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네 번째가 뭐냐면 나누야. 보물이 그렇게 아무나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죠. 만나기 어려워. 아니 금덩어리도 만나기 어려운데 다이아몬드라든가 사파이어라는 거 만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은 참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할 때 백천만금 난조라고 얘기해요. 참 만나기 어려운 것이 불법이다. 그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이렇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다섯 번째가
위덕이에요. 부처님 법은 참으로 위대스럽고 위엄스럽고 턱 있다. 위덕. 전륜순왕이 그 위시력처럼 불법성 삼보야말로 모든 일체 중생에게 위엄스럽고 덕스러운 모습을 주는 그런 위대한 귀처다. 그런 얘기. 이제 여섯 번째가 능파예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덜덜 떨려가지고 능파예요. 능파. 모든 나쁜 것을 다 깨줘. 부처님 법만, 삼법만 잘 믿으면 나쁜 거 다 부셔내버릴 수가 있어. 가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분함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깨부실 수 있어. 이게 부처님의 삼보의 의식이에요. 모든 것을 다 깨부신다. 다 부셔내버리지 마. 일곱 번째가 만원이야. 모든 중생의 원하는 바를 다 채워준다. 저는 이거 확실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가 그럴까 이런 사람들, 업장이 많은 사람들, 업장이 많은 사람 안 믿고 실제 그 원을 다 들어준다.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구일성에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한 번만 잘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한 번만 잘 하더라도 수많은 생의 업장을 부셔버리죠. 부처님께 삼부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만 하더라도 복덕이 만들어진다. 실제로 그래. 업이 많은 중생들은 말해도 안 들어. 믿지 않으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언이요. 보석이 모든 가게 도구, 몸을 치장하고 가게를 치장하고. 제가 몇십 년 전에 저 미국을 한번 갔더니, 미국이 아니고 불란서 쪽에 갔더니 그 아주 그 어느 전기공사하는 집을 들어가서 화려하더라고. 그 전기담만 해도 화려한데 보석으로 장엄을 해놓으면 얼마나 화려했어. 집을 장엄하고 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장엄하고 모든 걸 장엄. 보석은 모든 걸 다 장엄할 수가 있어. 아홉 번째는 체면이에요. 참으로 불법성 삼보는 참 묘하다. 가장 묘하고 묘한 거다. 너무 묘하다.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묘해. 불가사의.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철학은 의심하고 사고해야 되지만은 불법을 믿는 분들은 정성스러워야 되고 의심하면 안 돼요.
부처님 법을 믿어서 진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면은 영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신령스러운 자기 신령스러운 심성이 발달. 철학이니 뭐니 해서 의심하고 따지고 이러다 보면 번뇌망상은 커질지 모르지만 영성은 발달 않습니다. 참으로 배운 거야. 불가사의.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불가사의한 그런 도리를 조금씩은 다 느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정성하고 열정을 다했을 때 그것은 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 불변이요. 부처님 법은 변함이 없어. 금덩어리 변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보물은 변하지 않아.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아. 우주의 실상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주의 에너지는 하나뿐이에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에너지는 중심입니다. 정진하고 수도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영성이 발달해서 지혜가 열리지만은 나쁜 쪽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이성에 빠져서 했다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서 그걸로 발전해요. 마치 장미꽃이 에너지가 갔을 때 장미 향기로 나타나는데 사람도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져.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탐정하고 원망하고 비로하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울고 불고 이게 에너지가 달라져. 모양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불성을 잘 써야 돼. 공부하는 쪽으로 써야 돼. 그러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데 중생은 어리석게도 환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진리 자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그걸로 빠져가. 그래서 이런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삼보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 이렇게 뚝 떨어지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보에 대한 이야기 삼보예요. 부처님 법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진실하고 이러기 때문에 삼보라고 합니다. 이 삼보. 그런데 이 우선 우리는 이제 삼보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삼보를 전부 내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삼보가 좋다는 걸 알아서 이제 믿어야 됩니다. 철저히 믿어요. 찌그러져서 다시 써야 돼요. 믿어. 처음에는 조금 무조건적으로 믿습니다. 아, 부처님 법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좋구나, 가야지. 믿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시봉을 좀 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삼보에게 봉사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법당도 가서 닦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스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다 이게 시공을 해야 돼. 요새는 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더
돈 10원도 안 내놓고 또 봉사활동 한 번도 않고 불교라고 단 자기는 불자라고 하면서 불교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지거려. 큰 죄 짓는 일입니다. 이건 그건요 인과 같다 되겠어요. 이건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게 걱정돼요. 그런 사람들. 왜 박복은 짓들을 저렇게 할까? 저는 걱정합니다. 이 전사자가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시자가 또 하나 시자가 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은 부처님이 엉구는 전부 식구와 같다. 식구야. 옛날엔 개성으로 막 다 했습니다. 화엄경이든지 법화경이든지 열반경이든지 금강경이든지 그냥 보석과 같은 시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불교 신자가 돼서 부처님이 경전을 읽지 않고 경전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맹신이요. 뭐예요? 맹신이요. 부처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히 부처님 경전을 읽고 독성하고 그 경전 속에는 무한한 공덕이 있어요. 읽고 쓰고 애우고 해야 돼. 이게 시예요. 또 대가 있습니다. 그 대는 실천해야 돼요. 실천.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천해. 하나. 여기서 가르치는 육바람이라든가 팔정도라든가 사성제라든가 11인이라든가 실천해야 돼요. 이게 돼.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실천한다. 그 다음에 지혜요. 가지를 지. 자인데 고림한다는 얘기예요. 실천해서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그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 어떤 경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동의 무심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심이 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일체 경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공부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특자가 맞나 모르겠네. 특별시라 무식해가지고 특자 맞나 모르겠어요. 예. 그때부터 특별해집니다. 특별해. 일체에 걸림이 없어요. 어떤 경계도 흔들리지 않아요.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계. 팔풍. 팔풍. 팔풍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세자가 내가 무식해서 못 쓰겠네. 한글로 씁니다. 새할 새자야. 한문으로. 이새 해에 사람들이 이 끝에 있으면 좋아합니다. 조금 손해보면 뭐야 요새 뭡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투자했다가니 깨지는 거 있잖아요. 뭔지 몰랐어. 주식했다 이익 생기면 좋아하는데 깨지면 그냥
그냥 안절부절해요. 요 해라는 것은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나도 요새 욕 되게 많이 먹습니다. 엄청 많이 먹는데, 아이고, 오원이 개공원 놀이로 가다도 어떤 때 좀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뒤에다 대고 욕지거리는 거. 요건 뒤에서 칭찬하는 거. 아, 아무개 훌륭하다. 그러면 또 기분이 업되겠죠. 칭찬하거나 말하거나 욕하거나 말하거나 관계하지 말아요. 이 8가지 팔풍이에요. 이 세 자를 내가 한번 쓰긴 써봐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예, 해의 층기고락이야. 앞에서 뒤에서 비방하고 뒤에서 칭찬하고, 요거는 앞에서 정면을 대고 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너 형편없는 인간이야. 요거 기는 거예요. 너 형편없는 자식이다. 열었을 때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보통 사람은 기분 안 좋다. 또 칭찬하면, 앞에서 칭찬하면, 아이고 우리 총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좀 기분 좋은데, 총장이 형편없을 때 이건 좀 기분 나쁘지. 이건 좀 살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제대로 다들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나온 사람들이 복락이 대단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인연을 갖고 나온 사람들. 여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성취도 있고 실패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 사바세계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고통스러우면 그냥 좌절해서 그냥 충늘어져서 온유올려 가르쳐는 일시령만. 그거는 일상생활에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에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조금 뭐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때 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인명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경화선사가 이런 말씀을 해요. 흘러가는 세월은 마치 달리는 말과 같다. 불끝대에 이슬과 같고 흘러가는 물과 같다. 이것은 세월이 무상한 거예요. 누구나 다 젊었을 때 다 젊었지만 금방 세월이 흘러서 늙어갑니다. 이게 무상한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똥덩어리 같고 송장 같고 정말 괴로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것은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근데 중생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환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때? 명예의 욕망, 애정의 욕망, 돈의 욕망, 여기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다 세월이 훌렁훌렁 다 지나가서 죽음에 다다르게 돼요. 죽음에 다다랐을 때 자기가 과연 공부를 해서 자성을 밝힌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에 다다르면 어떻게? 골이 뻐개지는 듯 아프고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사지를 돌로 빼는 것 같아요. 마치 개를 뜨거운 물에 닦는 것, 이렇게 빠뜨리는 것처럼 울딱하셨던 그 혼돈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것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거샘 거북이를 껍질을 벗기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을 당합니다. 천상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해탈법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공부 안 하면 안 수. 그것이 연불이 됐건 주력이 됐건 참선이 됐든 그것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가족이 많고 한데라도 죽음이 다다라서 속수무책이에요. 천상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중생들일진데는 중생들이 평소에 참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삼보를 믿고 신하고 따르고 지키는 이것이 아니면은 어느 기회에 나를 해탈시킬 수 있는 모든 구석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슬픔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해탈시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들 모두가 자성 가운데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불성을 발현해서 쓰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계획이고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이 그걸 가장 권유해요. 쓸데없는 일에 쫓아다니다 시간 다 가서 죽음에 다다르면서 황망스럽게 하는 것보다 평소에 열심히 정진하고 정진하다 보면 설사 배우는 큰 깨달음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막도에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진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게 되면 수많은 생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육신과 두뇌와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바뀌었어. 우리는 육신이 바뀌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생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한 번도 이 생명은 죽어본 일이 없습니다. 죽은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이 불승, 이것은 죽은 일이 없습니다. 우주가 다 변해서 깨져 없어진다고도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죽어본 일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고 우주가 다 부서져 깨져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불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화라 이 진화를 찾기 전에는 공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1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보를 의지해서 공부하고 신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공덕과 복덕이 있고 거기에 지혜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무한한 신통력과 공덕과 위실력으로 중생을 지혜도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하시오. 그걸 우리가 알고 삼보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실부러 거짓말이 조금도 섞여 있어서 중생을 끌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진의자요, 실의자요, 여자요, 불광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진실한 말씀하시고 사람을 꼬여서 혼동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우리가 부처님이 진실한 뜻을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날이 이제 아까 요거 했는데 끄트머리 자를 안 했어요.
뭐 남겨놨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마지막 자가 여자를 쓰게 됩니다. 일곱 자나 됐네요. 사자 어떤지. 요래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부처님 법을 열심히 먹고 정진하고 그랬을 때 요렇게 됐어요. 이를 쉬어야 돼요. 요게 그자예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좋은 날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산모회를